일본 선교 기도의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호와 니시 손을 들면 승리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 기도회 때부터 이제 하나님을 말하는 여호와의 다양한 이름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엊그제 우리 같이 살펴본 것이 여호와 삼마였습니다. 여호와 삼마는 무슨 뜻이었죠? 이제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신다. 이게 여호와 삼마였고 오늘 나온 게 이제 여호와 니시인데 그럼 여호와 니시는 뭐냐? 저희가 가는 곳이 니시 요코하마거든요. 그래서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께서 니시 요코하마에 계신다가 여호와 니시냐라고 유머를 치면 설교가 대박 날 것이다라고 담임 목사님께서 저한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깃발은 고대에 전쟁에서 승리를 했을 때 그것을 기념해서 들어 올리는 것을 이제 깃발 여호와 니시라고 했는데,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깃발, 여호와는 나의 승리라는 뜻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본문에 승리가 나오는데 이제 전쟁으로부터의 승리였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을 한 다음에 처음으로 이방 족속들과 이제 전쟁을 하는 게 오늘 이야기입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아말렉이 이제 쳐들어왔습니다. 이때가 언제였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을 한 바로 직후였습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 아직 도착을 하지도 않았을 때, 바로를 피해서 정신없이 이제 강야에 와가지고 머물러 있을 때 가장 좀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연약했던 그 시점에 아말렉이 이제 쳐들어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그 승리를 한번 보고 그 승리를 통해서 다음 주에 우리도 이제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일본 선교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의 선교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 승리의 조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승리의 조건은 이해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방식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말한 것처럼 굉장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없고 힘들고 육체적으로 연약할 때 이 전쟁이 시작되었는데, 모세가 군대 장관이었던 여호수아를 불러서 굉장히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9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만 전쟁에 내보내고 자기랑 이제 아론이랑 이제 지휘관들은 너희가 전쟁 시작하면 산 위로 올라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휘관들이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전쟁 앞에 나가서 뭔가 이렇게 지휘를 하고 전략과 전술을 펼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는 산에 올라갈게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굉장히 놀라운 일이 나타납니다. 10절 1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이게 너무나 신기하고 약간 어이없게도 산 위에 올라갔던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이렇게 손을 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이기는 모양이 나타나고, 이제 팔이 아파서 이렇게 손이 떨어지면은 갑자기 아말렉이 더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런 상황이 이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제가 이제 묻고 싶은데, 아마도 이 본문을 많이 읽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 본문을 처음 읽었을 때 이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쟁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게 참 신기하기도 하지만, 제가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드는 생각은 머릿속으로 이 장면을 이렇게 상상을 하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제 밑에서는 사람들이 다 막 싸우고 지금 전쟁을 해서 막 죽어나가고 있는데 모세가 이렇게 팔을 막 이렇게 할 때마다 이게 전쟁 이기고 지고 한다는 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모세랑 같이 이렇게 장난을 치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시트콤 같은 방식으로 전쟁을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 것인가, 우리가 이제 그 의도를 좀 알아야 되는데, 모세가 굉장히 위급했던 이 상황에 왜 이런 방식을 선택했나, 직전에 있었던 일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말렉이 쳐들어오기 바로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고 있었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출애굽한 거 후회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17장 3절 7절입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였느냐? 그가 그곳의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출애굽을 해서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연약하고 힘든 상태였지만 영적으로도 이때가 가장 바닥인 상태에서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을 쳐들어온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한테,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오늘 요구한 것이 무엇이었냐? 내가 이해되는 방법으로 해결책을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 출애굽을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살려주겠다. 하나님이 살려주겠다고 하신 약속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 갔더니 내가 이해되는 방식의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내 자녀와 이 가축들이 살려면 뭐가 필요하죠? 물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물을 지금 나에게 주시지 않는 하나님은 없는 것이 아니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지금 한번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오늘 성경이 말하는 첫 번째 승리의 조건이 내 삶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지금 내 눈에 이해되지 않는 방법의 해결책을 놓고 하나님, 왜 내 인생에 지금 이거 필요한데 이거 안 주시죠? 지금 이 방법은 도대체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인데 기도해도 자꾸만 저를 다른 길로만 몰아세우시는 하나님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탓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오늘 왜 산으로 올라갔는지 이것을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랑 지금 장난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해를 넘어서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에 대한 방식의 그 순종,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오는 온전한 승리의 열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에 띄는 어떤 전략과 전술을 펼쳐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가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이해되지 않는 방법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약속 붙들고 순종하면 승리할 수 있다. 그것을 영적인 지도자로서 모세는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에 산으로 올라갔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이제 일본 선교를 가는데 일본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가면은 선교하면서 여러 사역들도 하고 노방전도도 하고 이제 사역들이 펼쳐질 텐데 우리 안에 올 수 있는 마음의 공격이 뭔지 아십니까? 이 노방전도를 하고 있는데 분명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아, 이거 노방전도 이런 방식은 진짜 선교와 전도에서 이제는 통하지 않는 방법이야. 이거 줘봤자 내가 왔다시와 해봤자 이거 일본 사람들 다 버리고 그냥 가는데 저희 저번에 요코하마역에서 했을 때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사람들이 통일교가 이제 너무 많이 이제 전도지를 줘서 잘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들 효율적이지 않다, 어렵다. 전도하는 가운데 마음의 어려움들이 분명히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 이해되지 않는 방법, 미련해 보이는 저 선교사님, 답답한 목사님, 도저히 나는 납득이 안 된다. 이건 내 스타일이 아니다. 선교 가서 전도하는 모든 시간이 어렵고 같이 하는 이런 동역자들이 좀 답답하고 가찮게 보이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결국 그런 마음들이 하나님이 하실 큰 승리의 일들을 다 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뭐라고 말하냐? 첫 번째 승리의 조건은 바로 이것이랍니다. 손을 들면 이길 것이다. 일본 선교 가서 분명히 돌발적인 요구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갑자기 선교사님이 우리 한번 이렇게 해봅시다. 저나 리더들이 우리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저쪽으로 가볼까요? 예상하지 않았던 일들, 계획하지 않았던 제안들을 막 하게 될 텐데 그때 이거는 약속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2시까지 하기로 했는데 전도를 왜 더 합니까? 이렇게 반항하지 마시고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내 삶을 이끌고 가실 때도 하나님, 제가 한번 순종해 보겠습니다. 납득되지 않는 과정들 통해서도 하나님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우리 승리의 첫 번째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승리의 조건은 나를 넘어서는 헌신입니다. 결국 모세가 이제 팔을 들어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알기는 했지만 여기서 굉장히 이제 우픈 일이 생깁니다. 팔을 계속 들고 있으면 팔이 너무 아프니까 자꾸만 이제 팔이 내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옆에 같이 갔던 동역자인 아론과 훌이 이제 모세를 도왔습니다. 12절입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말렉과의 전투는 결국 모세 혼자서의 힘으로는 승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산에 올라갈 때 같이 갔던 우리 아론과 훌이 밤새도록 옆에서 그 팔이 떨어지지 않도록 옆에서 붙잡고 도와줬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주에 일본 선교로 가면 분명히 우리도 굉장히 이 전투와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유코 전도사님이라고 일본에 있는 사역자랑 지금 소통을 하면서 선교 준비를 하는데, 이번에 우리 수요일 날 가면 코리안 나이트 집회를 하거든요. 그때 70명 정도의 이제 일본 성도님들이 방문을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70명이 일본인들이 동시에 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막 요구를 할 거예요. 뭐 한복을 달라, 뭐 이거를 달라, 약과를 달라, 한과를 달라, 이렇게 정신없이 사역을 하다 보면 분명히 지금 우리가 잘 준비를 하고 있지만 옆에 있는 리더들도 지치고 저랑 목사님도 이제 넋이 나가고 모두가 이제 힘들어지는 순간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그 선교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방법이 뭐냐? 오늘 아론과 훌의 모습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나를 넘어서는 헌신입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이 지금 선교에 가서 지금 우리 팀원들이 다 지쳤구나, 저 집사님 지금 힘드시구나, 저 권사님 지금 어려우시구나, 내가 어떻게 섬겨야 되지? 내가 지금 팀을 위해서 뭘 도와줘야 되지? 각자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을 겁니다. 내가 할 일이 뭐냐? 나는 이거를 해야겠다. 이걸 넘어서서 내가 이 팀을 위해서,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해줘야 될 일이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선교 사역을 할 때 이제 선교를 여러 번 준비했는데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어리석은 사람이냐면, 목사님, 자기는 좀 중요한 일을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요거 뭐 김밥 재료 다듬는 거, 그리고 뭐 가가지고 뭐 커피 사오는 거, 여기 서서 일본 사람들한테 안내문 나눠주는 이런 일은 좀 다른 사람을 시키시고, 저는 제가 할 일을 좀 주십시오. 저는 이걸 하고 싶습니다. 저는 저걸 하고 싶습니다. 나에게만 갇혀서 나는 이게 좋아, 나는 이것만 하면 돼, 그것만 하면 난 내 할 일은 다 했어, 저 사람 왜 저래? 이런 사람들이 선교에서 하나 둘만 나타나도 모든 사역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일상에서도 마찬가지겠죠. 혹시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내 가정에서 너무 움츠려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내 할 일 다 했어. 지금 나 1인분 다 했는데 우리 팀장님이 너무 능력이 없어서 우리 회사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야. 우리 대표님이 넋이 나가서 일을 안 해서 지금 내 인생이 이렇게 어려워지고 있는 거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시니컬해지고 나를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그 마음이 우리의 선교와 일상에 있는 모든 승리를 뺏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지금 내 삶에 내가 헌신해야 될 그 자리로 나를 보내시고, 내가 그곳에서 섬겨야 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것을 행했을 때 나를 통해 내 주변을 살리고 내 회사를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살펴볼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승리를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승리를 볼 수 있도록 그것을 기념하였습니다. 15절 16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하나님의 방식에 순종하고 끝까지 서로를 위해 헌신했을 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이스라엘에게 보여준 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여호와 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그 니시를 우리에게도 보여주셨습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아 올린 것처럼 제단 위에 올라가신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서 죽으신 나의 예수님이 우리의 니시였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0절입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예수님이 만민의 기치로 서게 되셨습니다. 이때 나오는 기치가 저기 영어로 배너입니다. 배너. 히브리어로 이게 바로 네스인데 이게 바로 깃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식에 끝까지 순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것은 모두 버리고 우리를 위한 헌신으로만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땅히 자신의 승리를 가질 수 있었던 분이시죠. 근데
그런 예수님께서 제단에 오르시는 것이 아니라, 승리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여호와 니시가 아니라 만민의 깃발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승리를 가지지 못하게 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갖지 못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자신의 마지막 승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만든 그 승리의 깃발을 오늘날 우리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도대체 하나님, 왜 내 인생에 이 문제가 끝까지 해결이 안 되는 건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계속 기도를 하는데 해결 안 되는 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정말 거기 계시기는 하시는 겁니까? 내 삶의 문제, 죄의 문제, 가정의 어려움들이 저와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견디지 못해서 포기하고 싶은 것도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순종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마지막에 죽는 그 순간까지도 자신이 아닌 저와 여러분을 위해 헌신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선교가 며칠 남지 않았는데 마지막 순간에 절대 마음 흔들리지 마십시오. 아말렉이 끊임없이 세상에서 우리를 공격하려고 들어올 것입니다. 너 아직 취업도 못했는데 너 무슨 선교를 가고 그러냐? 너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결혼 준비나 해. 네 인생이나 챙겨야지. 아니 집사님, 권사님, 자녀가 지금 그 모양인데 뭘 가서 일본에 있는 사람들을 챙긴다고 그래요. 너 인생에서 승리하려면 너 지금 취업 준비해야 돼. 너 결혼 준비해야 돼. 우리 가족 챙겨야 돼. 너 자녀 챙겨야 돼.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승리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이미 승리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니시, 남은 한 주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승리의 깃발, 나의 예수님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빛의 사자들이여 1절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